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살레망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알려면 먼저 아브라함을 알아야겠죠. 물론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그 분야의 골격을 세운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뼈대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보면 그 믿음의 기틀이 보이는 거.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기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을 갑니다. 본토 아비집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배경, 가족,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세상적인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의 처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있던 지역이 소돔인데 소돔 이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소돔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이제 국가가 도시 국가 형태죠. 크지 않고. 그런데 이 소돔을 비롯한 이 요단강 주변의 이 5개의 도시 국가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땅도 좋고 그래서 롯이 이제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아수르 지역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속이 없습니다. 버거운 현실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얻으면 뭐합니까? 이게 강대국에게 다 빼앗기고 조공으로 빼앗기는 형편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는.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속이 없으니까 이 문화가 퇴폐 문화,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제 성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도 받고 이제 나중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요단강에 있는 이 5개의 주변에 있던 이 도시 국가들이 12년 동안 엘라만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너무 이게 버거우니까 13년째 했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 아수르 지역에 있던 엘라망 그돌라 오멜이 그 주변에 있는 3개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꾸려서 이제 이 5개 요단강 중심으로 있는 5개 도시 국가들을 공격해 오지요. 그때 아마도 이 아수르 세력이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이 도시 국가들에서 온 군대가 한 10,000명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와서 이제 이 요단강에 있는 5개 도시 국가들을 정벌하고 많은 전리품들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의 식솔들 가운데 자기의 종으로 있던 318명을 데리고 단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최북단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수르 연합 세력을 아수르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다시 롯과 그리고 그 포로들과 그리고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 318명의 이 사람들이 장정들이 1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간 기습 공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야간 기습 공격은 인류 최초의 야간 기습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언제 야간 기습 공격, 이 야습이 시행됐냐면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 때 와서야 이제 야습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참 뒤인 이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모든 전쟁이 야습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산업혁명 이전 시대의 전쟁은 뭐였냐면 낮에 싸우고 밤에는 돌아가고 다시 아침이면 다시 모여서 싸우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런 형태를 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틀을 깨고 이 전쟁의 일반적인 기본 상식의 틀을 깨버리고 야습을 통해서 이제 이 1만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이제 국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제는 전쟁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단지 조카 롯만 구출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때 갔던 포로들, 그리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원형이 어딨냐?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원형이 바로 아브라함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올 때는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구출해 돌아오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재정일치 시대였습니다. 재정일치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왕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치냐면 11조를 바칩니다. 나온 김에 우리 이제 11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리면 11조의 기원이 어딨냐? 아브라함이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바친 10의 1을 바친 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왜 그 11조를 바치게 됐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멜기세덱의 이 해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엘 엘론이라는 말로 나오죠. 엘 엘론이란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물론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지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바치게 되죠. 왜 10분의 1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의 하나가 아니라 단지 10의 하나가 아니라 이 10의 하나가 10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10의 1을 바쳤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근동에서 도시 국가들이 이제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때 국가에 낸 세금이 바로 1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될 국가에다가 낼 세금을 하나님께 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 생명과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을 걸고 하는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이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아브라함이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생명과 재산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게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조가 뭐 신약에는 없는데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뭐 11조를 내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11조는 기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기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설교의 6분의 1이 이 돈에 대한 연관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뭐 두렙돈의 비유 이런 식으로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많은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고민하는 가장 근본적인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서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떠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돈을 사랑하니까 괜히 이상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어느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부흥회 가셔서 이제 한인교회인데 낮 공부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이제 오전 공부 시간에 이제 가르치셨어요. 근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 율법에 매인 거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11조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저녁 집회 때 무슨 얘기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말씀 아시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밖에서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나오면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11조는 해야겠네요. 이러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바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11조가 낫다라고 생각했나 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물어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험하면 아브라함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현대 신앙인들이 11조에 대해서 고민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무엇이라? 아브라함이 보여줬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11조는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모세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지만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기원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헌신앙의 헌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11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다시 넘어와서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샬롬과 같은 어근으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살렘이 지금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 평화를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로 다스려지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평화로 다스려지는 땅의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어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멜기라는 말은 왕의라는 뜻이고 세덱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뜻은 뭐냐면 정의의 왕이에요. 정의의 왕.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멜기세덱과 같이 지도자는 정의의 왕이 돼야 됩니다. 정의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의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가 죄를 많이 졌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를 더 돌보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의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 정의의 개념은 세상적인 정의의 개념과 다르죠.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보시면 예, 저울이 수평으로 되어 있죠.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여기 어느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힘 있는 자들에게 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자와 죄인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약한 자들,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창녀, 세리. 당시 세리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다음에 강자들,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격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없고 약하고 죄인 된 사람들은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그리고 강한 사람, 강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평화롭게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또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재미난 표현인데, 멜렉과 몰렉의 차이입니다.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고, 몰렉이란 말은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뭐냐면 사람을 불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를 요구하는 죽음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멜렉과 몰렉이 어근이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모음이 다릅니다. 무슨 모음이 다르냐면, 요 모음, 멜렉은 에고 몰렉은 옵니다. 점 하나 차이죠. 점 하나. 모음 하나 차이. 그래서 멜렉을 뽑으면, 왕을 뽑으면, 정의의 왕을 뽑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몰렉을 뽑아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음의 고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다 그냥 죽이는 그러한 고통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몰렉이 설쳐버리면, 우리는 멜렉을 뽑아야 되는, 몰렉이 설쳐버리면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 자체가 붕괴되고 많은 그러한 현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렉이 아니라 멜렉을 뽑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멜렉입니까? 멜기세덱, 정의의 왕을 뽑을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평화로운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든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만민이 평등한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정의. 이 정의가
세워질 때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 어떠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일꾼이 되고 바라긴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몰렉이 아니라 멜렉을 선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